오늘 저는 창세기 47장 27절에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추석 명절이 되면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을 뵙고 친척들을 만납니다. 이는 연어가 커 바다에 살다가 강을 거슬러 올라 처음 태어났던 곳으로 회귀하려는 본능과도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은 오고 가는 길이 많이 막혔습니다. 부모님은 코로나19로 어려우는데 이번 명절은 내려오지 말아라 하시면서도 막상 자식들이 고향을 찾지 않으면 서운함을 금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실 것 같지만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십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공경하는 것이 참된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추석이 가까이 오기 전에 조상의 묘에 자란 잡초를 자르고 묘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합니다. 그것을 벌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을 기억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장례는 매장 문화입니다.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을 선산이라고 일가 종친들이 있는 무덤은 종산이라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 이스라엘도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들의 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묘는 흙을 파 시신을 매장하고 그 위에 봉분을 세웁니다. 이는 흙더미를 쌓아 올려 둥근 모양을 만든 무덤으로 비로 인한 유실을 막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고대 유대의 장례 문화는 굴을 파서 그곳에 안장하는 우리와 비슷한 매장 풍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신은 반드시 땅에 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대법의 화장은 법으로 금하고 고인이 화장을 원한다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여 매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나라와 민족의 장례 문화를 보면 그들의 내세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불러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를 통해 믿는 성도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비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영생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애굽과 온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야곱은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따라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간을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47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아들 요셉을 불렀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혔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애굽은 가나안 땅과 같지 않고 도시 문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장막 생활보다 주택에서 사는 것이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까지 가서 묻힌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어려울까 봐 유언하지 않고 모든 장례를 자식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요셉을 불러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허벅지는 야레크로 부드럽다, 널쩍다리라 하여 허리를 말하나 운유적으로는 남성의 성기를 뜻합니다. 이곳에 손을 넣는 것이 이 맹세가 가족 대대에 이어진다는 성실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허벅지에 손을 넣고 약속해야 될 정도로 야곱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의 유언은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메어다가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하라 한 것이었습니다.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조상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인간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보통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야곱이 자신이 죽으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했습니다 하는 말은 돌아갈 것이 없는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에는 사망했다는 것보다는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이렇듯 사람은 언젠가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갈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다하고 심장이 멈추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을 파서 그곳에 매장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화장을 하면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부모님이 풀 속에 들어가 화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대부분 실신할 정도로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매장이 유가족에는 위로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인 총리 요셉이 그의 뜻대로 맹세하자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총리인 아들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시신을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묘지에 장사하겠다고 하니 야곱이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부자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에 괴로워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주님께서 그들을 천국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조상들의 묘지에 그렇게 들어가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정해진 다음에 자손들을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야곱은 자신의 장래를 총괄할 요셉의 두 아들을 내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손자가 됩니다. 그런데 루벤과 시므온처럼 한 지파를 이루게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12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손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축복이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과 므낫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9절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은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자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헷 족속에 말하여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헷사람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뜻대로 하기를 원하며 땅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헷사람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을 충분한 대가를 주고 사겠다고 하니 에브론은 값을 치르지 않고 그것에 장사하라 하였습니다. 무료로 그 땅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밥값 400세겔을 달아 해쪽 속이 있는 데서 에브론에게 내어주었습니다. 해쪽 속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에브론에게 주므로 말미암아 그 밭을 사게 된 것입니다.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땅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남의 땅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값을 주고 산 땅이나 조상들의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조상들이 값을 주고 산 땅이고 다스려 왔던 땅이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다른 집안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되었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도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도 그곳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그곳에 묻혀야 한다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둘째 부인은
라헬은 막벨라 불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베냐민을 낳고 나타 산고 끝에 죽음을 맞이하자 베들레헴 길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묘비를 세웁니다. 그러니 야곱의 사랑과 총애를 받던 라헬보다 레아가 더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낳은 유다에게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은 아들에게 유언을 다 마친 후에 침상에 팔을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지런히 숨을 거두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지런히 죽는 것도 복입니다. 사람이 구부리고 숨을 거두면 그것을 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즉시 구부려 있으면 그것을 바로 피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고 애굽 사람들은 70일간 곡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승낙을 받아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버지 집이 다 함께 올라가 아버지 야곱의 뜻대로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또 100세가 되어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처럼 사람이 죽으면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은 조상들의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비밀은 즉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말씀 즉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둘째, 영생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들은 조상들의 묘실조차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선을 행한 왕들의 대부분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선한 왕들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고 악한 왕들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답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은 어디로 갈까 생각해보니 구약시대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영원하신 통치자시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악한 왕처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셨음에도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날이 저물려 하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하여 깨끗한 세마포에 쌓아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가족과 친척들이 와서 그 시신을 수습하고 가족들의 무덤에 장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족들에게도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박혔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함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셉의 씨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목수 요셉이 있는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는 요셉의 씨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기에 조상들의 묘에 들어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무덤은 빈 무덤일 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죽음은 찾아옵니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윤회설이라 하여 죽음 이후에 환생을 말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날지 내가 동물로 태어날지 그것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유물론을 바탕하여 사람이 죽으면 육체도 없어지고 사람의 영혼도 소멸되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인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은 벌써 그에게 임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10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늘나라 가기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영생의 비밀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야곱은 고센 땅에 17년간 머물며 살았지만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묻힌 에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야곱이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품에 안기길 그토록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후손들에게 출애굽할 때 자신의 유고를 메고 나가라 합니다. 이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 머물게 함이 아닌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인도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에서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와 강한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는 내 유고를 여기에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요셉은 자신이 애굽 땅에 묻히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묻히길 그렇게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표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내 생명 다하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공중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리면 무덤 속에 묻혀 흙으로 돌아갔던 성도들이 일어나 부활의 몸으로 변하여 하늘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살아있는 성도도 영원한 몸으로 변하여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천국 혼인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천국에 그렇게 가고 싶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천국 가고 싶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일찍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충성된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만 짓다가 목숨이 다하는 순간 회개하여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주님 잘했다, 충성된 종아, 고생했다, 내 아들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힘들었지? 내가 내 눈물 닦아주마 하시며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주님 예비하신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대선 주자 중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4.15 총선에서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발견된 것에 대해 선관위가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투표지 확인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가 1000장 이상이 발견되었고요. 옆이 잘려나간 투표지, 접히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 우리가 선거를 하면은 그 투표지를 반을 접어서 넣는데 접힌 흔적이 없고 빳빳한 투표지들이 대량으로 발견돼요. 투표용지가 서로 붙어 있다고 합니다. 각각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지가 서로의 투표지가 위에가 붙어 있습니다. 옆에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직원의 이름이 개씨, 거씨, 광씨, 글씨, 깨씨. 우리나라에 개씨가 어디 있고 거씨가 어디 있고 깨씨가 어디 있겠습니까? 깨씨라는 성이 없으니까 너무 황당해서 그 옆에다가 김씨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침묵하고 있다고 하니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믿는 성도는 옳은 일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당선되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 자체는 부정이 없이 깨끗하게 이루어져야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 정신 하에서만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라에서만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이 있는데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부정이 있으면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 외칠 수 있어야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비밀은 진리의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또한 영생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있습니다. 영생의 비밀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명절 연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대된 삶을 사는 자로 아버지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아버지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 아버지여 제하게 하여 주셔서 깨끗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외치는 아버지여 주의 종들과 또한 지도자들 아버지여 그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의를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도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외치고 선도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어려운 때 아버지여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질병을 통하여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덮어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체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상가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잘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배움나이다. 아멘.